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벼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제도권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도울 레위인들, 제도권 안에 결국은 전혀 사용하실 사람이 없었던 아주 막막한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는 그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엘리야였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를 개막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보다 먼저 온. 그런데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를 엘리야로 개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아가 이 땅에 3년간 비가 없을 것이다 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을 보면 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거죠.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어떠한 징계가 우리 가운데 올 건지,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실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때가 위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엘리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말씀의 열망이 엘리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사실 이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목이 댕강하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실은 의미 자체가 완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나비라는 히브리어 본연의 뜻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 유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본뜻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때는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말씀으로 과거를 보고, 말씀으로 오늘을 파악하고, 말씀으로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예언자라고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선지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흉년이 들었는데 비옥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알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 알죠. 그런데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는 이는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탓하실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저는 이전에 장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장사를 한참 하다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게 제가 아마 처자식이 있었으면 못 닫았을 거예요. 문을 닫고 한 해가 지나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 과정을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겠죠. 그 이후에도 그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순교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든 곧바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순교한다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이 믿어질 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묻고 사는 것에 초월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 네, 하나님의 원칙적인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월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초월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 시냇가 훈련을 통과하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하잖아요. 시돈,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가서, 그것도 한 과부에게로 들어가라. 그렇죠. 남자 선지자가 과부에게로 들어간다는 것도 부정한 일인데,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 밀가루로 빵 하나 해먹고 죽기를 결심한 여인에게 들어가라. 아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저도 동일하게 설교는 합니다.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순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 저는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체험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기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공허한 공기의 진동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한 공기의 진동밖에 될 수 없는 말이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담고 말씀을 살아내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시간을 통해 살폈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희생과 섬김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선지자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등을 지고 살았다는 게 되죠.
말씀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것을 막 너무 악한 일로 생각하셨으면, 아니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끔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이 관영한데 하나님 뭐 하시노?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성경이 밝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요,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그래서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향해 있던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만나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잖아요. 어느 신이 살아계신 신인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선지자는 1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무리는 850명.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봅시다.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는 우상은 전부 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만을 목적 삼는 우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풍요만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횡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 그죠?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번영과 풍요만을 목적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 일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다시 선 겁니다. 저들을 깨우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이 전투를 벌이는 거죠. 2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 본문은 아마 수도 없이 읽고 들었을 본문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불을 내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가 될 때까지 소리를 높여 간구했습니다. 뛰놀더라, 이게 진짜 노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신의 응답을 간구하는 거죠. 마치 무당이 춤추는 것처럼요. 27절에 정오, 빛이 가장 강할 때죠. 송아지를 아침에 잡았다니까 오정이면 피가 말라붙었겠죠. 피도 수분이니까 증발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물이 가장 건조해져 있을 때, 그죠? 그때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빛이 정오, 그죠?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게 뭐죠? 칼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립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피, 인간 재물, 자기를 쳐서 응답을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발악하며 소리까지 질렀다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돌아보는 자 없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누구를 섬깁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탁 떼기만 하면 사실 다른 걸 섬겨요. 눈이 돌아가거든요. 마음이 다 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상은 남신 바알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거기 절을 하죠. 그럼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알은 남신, 아까 아세라는 여신인데 풍요를 상징한다 했을 때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죠? 나죠. 나의 욕망이 그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절을 하고 내 욕망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 밖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인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 욕망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하는 거죠. 응답이 없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몸에 칼을 들고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를 해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산물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갈멜산에 우리가 서 있다 하면요, 엘리야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편에 서 있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하나님께 시선만 떼면 우리도 우상숭배자나 이 제사장들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냐라고 물으면 우린 결코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더 우위에 둔다면 우린 끊임없이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아예 밝히잖아요. 탐심이 끝이 없잖아요. 탐심은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치가 이동하다가 어디에로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 삼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렸는데, 기독교는 욕망을 거세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욕망이 진정한 가치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종교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기 나의 욕망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럽에 가면 웅장한 성당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당이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성당들이 경쟁적으로 지어졌어요. 보통 거기 여행을 가면 어떤 성당이, 어떤 주교가 누가 더 높이 지어졌고 누가 그것을 더 높이 지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주교가 다른 성당보다 1m 더 높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얼마나 왜곡시켰을까요?
그게 바르게 가르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은 교인들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아니, 그게 오늘도 버젓이 자행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냐 모르냐가 우리를 누리는 삶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비전인 양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소망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정도 비전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한동안 붐이었거든요. 그럼 옆에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저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도 열등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비전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내 구원입니다. 하나님 비전은 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 그것 이상은 하나님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굉장한 혼동을 늘 가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택이죠. 예, 오늘 어디 우리가 유치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열 몇 명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10배가 되었잖아요. 이제 모일 곳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모일 곳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일 것을 기대하며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지 답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그러면 우리에게 늘 맞는 처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왕 돈 쓸 거 한 번만에 제대로 바르게, 이게 우리가 합리화 효율성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첨탑을 더 높이 1m라도 더 높이 짓자 이래봐야 지금은 동의할 사람 없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실 바르게 각인시키지 못하면요, 우리 굉장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을 벌리면서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요, 지금 외부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빚은 그 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 욕망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그 선지자들이 축제 때가 되면 소위 남신 여신으로 나누어져서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재우죠. 어떻게 재우냐?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 섬기는 여사제들이 함께 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야 신이 쾌감을 얻고 복을 준다. 거기 무슨 거룩이 있고 거기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만족까지 여기 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30절 이렇게 밝힙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린 지 오래됐거든요. 우상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이 무너져 있었다. 그죠?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습니까? 영성이 피폐해진 정도를 31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31절이 지금 돌멩이 12개로 단을 쌓게 하잖아요. 지파 수대로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너희들 혹시 이걸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지금 이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죠. 사실 그때 회심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넌 승리자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져준다. 실제로 이제까지 져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한 번 더 확정해 주시는 거죠. 내 끊임없이 너에게 져줄게.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지 말 자체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게 성경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걸 지금 엘리야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과 원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교회 첨탑을 1m 더 넓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구원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화급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이 견고해져 가잖아요. 완고해져 가잖아요. 내가 그동안 한 것들이 그때는 할 때는 내가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했는데 돌아보면 또 이게 내 업적이 되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그걸 자랑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마치 나인 양 내가 착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계속 겪어 있는 거죠.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자라나는 이 자기중심, 이것이 영적 암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신도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버거운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뭔가? 결국 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한 세알가 7.3리터인데 두 세알면 한 15리터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이 말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러하라 하니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4 곱하기 3 12통을 부으라 이 말이죠. 12통을 붓자 말자 물이 흘러서 도랑을 가득 채웠다. 그죠? 아까 제가 14.6리터 15리터 정도 되니까 여기 지금 하는 건 뭐 숫자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을 지필 수 없는 상태다, 지금 그걸 의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불이 붙지 않는 상태. 선지자들은 그 앞에 수분과 피가 다 빠지는 한낮에 했는데 지금 저녁 때잖아요. 거기다 물까지 부었으니까 엘리야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난 지금 트릭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까 악을 쓰고 괴성을 질렀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감성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저는 제가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거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제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 각자 하나님 부르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친근함의 정도나 이해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통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내가 너희 삶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데는 출애굽기 3장 15절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이후부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지 의미를 모르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하실 때 알아듣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방금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밝혀주셨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시점에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최소한도 400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죽고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되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누구 품에서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이삭,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야곱. 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영원히 살게 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원래 진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보면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일하시고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칠 이유도 없고 괴성을 지를 이유도 없고 발악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니까 들레거나 소리 지를 이유 없이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 저는 사실은 이 36절 이전에 읽었을 때 이 엘리야 자신이 가지는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존감의 높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이 36절 읽었는데, 원문을 공부해 보면서 이게 성경을 읽는 내 수준에서 이걸 봤구나라는 걸,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제죠. 그죠? 1번.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내가 주의 종이됨과, 우리는 이걸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종은 노예라는 거거든요. 무슨 표현이냐? 이 표현은 정확하게 나는 주의 노예일 뿐입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주인 되신 당신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노예로서 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한 일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을 등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돌이키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믿음과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그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서 자기 욕망이 빚은 신을 창조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밖에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표현이 참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는 언제나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소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행전 29장은 바울이 죽고 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역사를 가르쳐서 일반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잖아요. 나중에 저는 세계사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자주 보다가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우리가 그걸 위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제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드디어 하나님 마주할 그날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의 페이지를 뒤져보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의 이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소수일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원도 이루어져 가거든요. 비록 소수이지만, 왜 제가 소수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잖아요. 예, 물론 오바댜 이야기를 읽으면 몇백 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 안에 보면 마이너리티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늘 절대 다수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가끔 성도분들이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하면 되죠. 하시면 되죠. 하면 되죠. 우리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녁에 앉아서 큐티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 정말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몸에 고난을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그리고 태풍 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오시면 오늘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농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 날. 근데 결국 하나님 바라보며 여전히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 우리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 듣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신다. 전 100% 동의합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뭘 잘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쪼록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주 돈이 되거나 혹은 자식이 되거나 안정이 되거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무엇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 누군지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 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픔과 공고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옆에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